자, 오늘은 여러분과 주신 교재로 18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시간인데요. 자, 제목 한번 따라합니다. 위대한 승리. 위대한 승리. 자, 이렇게 제목을 기억하시고요. 교재 제일 앞에 목차 한번 보십시오. 차례. 교재 차례 한 주간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는가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표지 넘기면 차례 있습니다. 자, 월요일 첫날 제목이 뭐였습니까? 제한을 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은 모세가 80세에 부르셨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적당한 나이, 젊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제한을 넘어서 미디안에서 40년간 이름 없는 목자였던 모세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름에는 인간적인 조건이나 제약이나 제한이 없다. 자, 그런데 둘째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불안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 출애굽의 지도자 역할을 잘 감당하겠습니까? 의심도 하고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보면 사람들도 흔들렸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탈출한다니까 기쁘긴 하지만 430년의 삶을 버리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보았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출애굽의 약속은 주셨지만 막상 바로가 그것을 거절하고 벽돌의 개수는 똑같지만 짚을 주지 않고 그런 위기가 계속 닥쳤다. 그 위기 앞에서 바로는 고집을 꺾지 않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모세를 향해서 저주하고 이스라엘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모세를 향해서 이전보다 더 살기가 힘들어졌다고 불평불만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넷째 날 그럴 때에도 흔들리지 말고 약속을 붙잡아야 한다.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새해를 열었지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불평이 생기고 뜻밖의 어려움이 생기고 기도했는데 더 큰 어려움과 괴로움이 닥치더라도 그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기도는 약속을 통해 어려움을 이기게 하고 마귀는 어려움을 통해 약속을 잊게 한다. 그래서 변하는 상황에 주목할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것,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했는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바로. 그래서 어제 우리가 본 말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물이 피로 바뀌고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이 10가지 재앙은 그저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수백 년 수천 년 믿어오던 우상이었다. 그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우상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격파시키시고 바로까지 격파시키신 것이 10가지 재앙의 의미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현실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유일한 구원자이신 주님의 이름을 믿고 나가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마지막에 멋지게 승리하는가 1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 재앙까지 다 이제 임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애굽의 피해를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29절 30절 화면 한번 보십시오. 자, 29절 3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9번째까지 쭉 재앙이 오다가도 모세가 이 바로가 고집을 꺾지 않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모든 처음 난 것, 가축이든지 사람이든지 다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간밤에 자고 일어나니까 사랑하는 처자들이 죽어 있고 살아가는 가축이 죽어 있고
그걸 보고 온 애굽이 곡을 합니다. 한 집도 빠짐없이 이 큰 재난을 겪었습니다. 애굽 온 나라가 곡하는 소리가 온 나라에 울려 퍼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더 이상, 그리고 바로는 더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애굽 사람들 모습을 좀 더 볼까요? 이어지는 31절, 32절 보십시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 일어나라. 떠나라. 제발 떠나라. 32절.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소도 다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참 마지막이 좀 뻔뻔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축복해라 이러고 또 가라고 합니다. 참 바로 같은 왕을 만난 이 애굽 사람들도 참 안타깝죠.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저 바로 같은 저 고집쟁이를 만나서 10가지 재앙으로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그 다음에 아들 잃고 온 나라의 곡소리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35절, 36절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을 제발 떠나가라고 할 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냥 나간 게 아닙니다.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36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러니까 바로도 두 손 들고 애굽 사람들도 두 손 들고 제발 나가라. 여기 더 있다가 더 큰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더 이상 감당할 능력이 없다. 제발 나가달라. 제발 나가달라고 하면서 빨리 나가라고 자기들 집에 있는 은금패물까지 다 안겨주면서 제발 나가달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사이에 조금 생겼던 자기들의 양, 소 이런 가축도 다 끌고 가고 평생 한 번도 제대로 만져보지 못했던 은근패물까지 다 들고 출애굽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항거하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올 한 해 오늘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이런 큰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우리도 출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고 기대하지 않았던 많은 것도 얻게 되고 내가 가진 모든 것도 고스란히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될 것인가? 그 비결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재 19페이지 2번에 제가 썼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지도자, 지도자에게 순종한 백성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모세는 그 명령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두 가지죠. 하나님 앞에 지도자가 바로 서야 되고 그리고 그 지도자의 명령을 하나님 주신 명령으로 백성들이 순종했을 때 승리할 수가 있었다. 자, 성경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 11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11장 4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큰 첫째를 치겠다는 거죠. 그러나 7절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자, 하나님께서 애굽은 치시겠다, 이스라엘은 보호하시겠다 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천사가 이제 애굽 사람들을 다 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하냐? 집집마다 가면서 처자들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치실 때
이 집은 안전하고 저 집은 치고, 그걸 천사가 어떻게 구분하느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중요한 명령이 있습니다. 너희가 처음 난 것이 죽지 않기 위해서는 이것을 반드시 지켜라. 그걸 지켜야 재앙이 넘어가지 않는다. 자, 그 말씀을 보지요. 12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21절,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에게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 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이 마지막 10번째 재앙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그럼 마지막 결정적인 10번째 재앙은 모든 것에 처음 난 것을 천사를 통해 죽이시는 일이다. 그러면 이 재앙을 극복하기 위해서 천사가 보고 이 집은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하고 넘어간다가 패스오버, 유월절이라는 뜻입니다. 그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어린 양을 잡아라.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문의 설주와 좌우 임방에다가 발라라. 그럼 어린 양의 피가 문에 발려진 그 집은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넘어가겠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모세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따랐을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런 고통 없이 그 밤을 평안하게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더하거나 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고, 지도자 모세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또 전하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켰을 때 하나님 앞에서 안전하게 재앙을 당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대한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합니다. 그것이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끼리 말로 하나님이 뭐 그 피 바른다고 안 바른다고 그거 보겠습니까? 천사가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이 야, 지금부터 출동해라. 애굽 사람들 다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재앙 내리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그거 뭐 솔직히 우리끼리 말로 어린 양의 피를 발랐든 안 발랐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가 한밤에 그 엄청난 재앙을 내리는데 그것 가지고 구분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부터 9번째 재앙을 당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었는데도 하나님은 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애굽 사람들이 사는 땅에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10번째 재앙도 하나님이 알아서 애굽 사람들만 죽이실 수 있는 능력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어린 양을 발라서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라고 했을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이 어린 양이 신약으로 가면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마다 지옥, 재앙에 빠지지 않고 천국, 영적인 가나안에 이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나의 헌신도 필요하다. 따라합니다. 나의 헌신도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날 밤 되기 전에 모세가 다 명령을 내렸을 겁니다. 그럼 그날따라 예를 들어서 오늘 아이들 많이 왔는데 아버지가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우리 저녁을 오늘 잘 먹을래나?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텐데 아버지가 어린 양을 잡아서 평소와는 다르게 엄숙한 표정으로 몸가짐을 딱 바로 하고 다른 말씀도 하지 않고 그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이게 아니라 향신료를 넣어서 요리하는 게 아니라 그 피를 탁 내서 그것도 갑자기 우리가 맨날 드나드는 문설주와 좌우임방에 바르는 겁니다. 아이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빠, 이게 뭐예요? 왜 이런 일을 하세요? 평상시에는 양 잡아서 이렇게 하신 적이 없잖아요. 엄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집집마다 물었겠지요. 그러면 아빠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오늘 밤에 큰 재앙을 내리실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재앙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하는 수고가 필요해. 그럼 아이들이 그걸 보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지도자를 통해서 하신 명령, 그 명령을 그대로 따라야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신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 실물 교육입니다. 살아있는 현장 학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나 안 바르나 그 재앙을 내리지 않을 수 있는 충분하고 위대한 능력이 있는 분이지만 때로는 너희가 어린 양을 잡아라, 문설주와 좌우임방에 발라라, 가족들에게 이 의미를 알려라. 그래서 너희의 자녀들과 자손들도 그저 손 놓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헌신을 통해서 지켜가는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10번째 재앙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약합니다. 바로처럼 고집스러운 모습이 때로 우리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헌신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섬기지 않으면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딱 팔짱 끼고 이렇게 훈수 두는 사람 치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 많다 적다 별로 없습니다. 헌신하지 않고 그냥 한 발자국 멀리 서서 교회가 이러니 나라가 이러니 직장이 이러니 항상 참여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불평과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조직을 보십시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분들은 문제가 안 보여서 헌신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보이면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더 열심히 헌신하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기 때문에 문제를 넘어서서 겸손과 헌신으로 문제를 극복하는 거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팔짱 끼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어려움도 보이고 부족함도 보이고 문제가 보이면 이걸 보게 하신 나에게 더 헌신하라고 더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신일교회가 그런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열심히 헌신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은 80주년 말씀 앞부분에 안 드렸죠. 제가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80주년 행사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하는 것,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주 그리고 내일 주일날 기도하고 작정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일은 여러분이 헌신하나 안 하나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하나님이 돈이 없는 분입니까? 여러분이 헌신하고 여러분이 헌금하지 않아도 교회 일은 다 됩니다. 그러나 제가 위임 목사로서 왜 여러분들에게 제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헌금 작정하시라고 안내도 하고 영상도 하고 봉투 나눠드렸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솔직하게 저는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헌금 하나님이 하라면 하지 여러분이 제가 하라고 그런다고 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의 영적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시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너희들의 헌신을 통해서 그걸 자녀에게 가르치고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예물도 드릴 줄 알고 내 사회생활이 아무리 바빠도 교회가 하는 일에 열심히 섬기고
직분마다 헌신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누가복음 8장 받았지 않습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앗도 열매를 못 맺고 바위 위에 떨어져도 가시떨기에 떨어져도 열매를 못 맺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몇 배 열매를 맺는다고요? 100배 열매를 맺습니다. 100배 열매를 맞기 위한 조건 2가지,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 3가지, 말씀을 받고 말씀을 마음에 지키고 그걸 인내로 결실할 때 100배 열매를 하나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를 들면 파라과이 가나안 학교의 책걸상 바꾸는 거 싹 다 바꾸는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 다르지만 아이 하나 책걸상 바꾸는 게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합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집에 청소년기 아이가 있으면 너도 동참해라. 그래서 한 달에 용돈 10,000원씩 아끼고 그렇게 해서 그 아이도 파라과이에 이름 없는 그 가나안 학교에 교회 다니는 아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 청소년부 아이가 책걸상 하나 하는 것, 이게 살아있는 신앙교육 아닙니까? 여러분,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은 스스로 하실 수 있으나 너희가 직접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좌우인방에 바르는 헌신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 이 말씀의 의미를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일에 오늘 본문의 영적 원리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하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안전하게 지켜주셨다. 이 일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맡겨주신 직분에 헌신하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열심히 잘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3번 보겠습니다. 따라합니다. 2025년 우리도 승리하리라. 우리 가정은 승리하리라. 우리 신일교회는 승리하리라. 믿습니까? 예. 자, 결과를 보겠습니다. 12장 37절 38절 화면 보시죠. 자, 드디어 이제 승리하고 떠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아멘. 60만 3,550명이 떠납니다. 아이들까지 다 하고 여인들까지 다 합하면 200만 명.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200만 명이 손에 은금 폐물을 다 들고 가방 같은 데 다 집어넣고 소, 양 다 끌고 200만 명이 쫙 가는데 애굽 사람들은 아무도 붙잡을 생각 안 하고 제발 나가달라. 이것도 가져가라. 저것도 가져가라. 그러면서 이 모든 출애굽의 역사가, 위대한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상상도 하지 못한 일 아닙니까?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는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을 것이다. 내 아들, 딸도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을 것이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미디안 목자 모세를 통해서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어 주시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설령 올 한 해 내 삶이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어쩌면 애굽의 노예 생활 같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의 종이 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그래서 신일교회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주일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울려 퍼질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온 성도가 서로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올 한 해 열심히 헌신하고 말씀의 약속 붙잡고 살아가셔서 정말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께 받은 말씀대로 100배의 복을 누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길이 빛나는 올 한 해 2025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 잘 되실 것입니다. 네. 한 번 더 합니다.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